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은혜냐 행위냐에 대한 이야기에 쭉 진행되어지는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표현되고 둘째 아들은 곧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값없이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우리 사람 편에서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권위의 존재의 권위가 인정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을 이렇게 다 뒤엎는데 누구에게서 받은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에서 의를 쌓고 노력하고 애써서 올라가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권세를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알아봐주는 걸로 권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세상에서 힘도 있고 또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래야 권세가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나 이런 분들을 세울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사람을 세우죠. 왜요? 그들의 그렇게 세워져야 교회에서도 권세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건 사람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내어놓는 것을 열매로 여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열매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열매, 아버지가 요구하시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자기 부인의 열매죠.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항복인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를 그들은 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이 된 자들은 내가 얼마든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선악과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너도 하나님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실은 그 안에 자기 부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이미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한 자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또 내 걸 또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틀린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우리는 다 예수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또 포장을 해버려. 선교라는 걸 열매라고, 헌신이라는 걸 또 열매라고 나를 또 증명하려고 해, 그 안에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만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다 모여 들어가요? 십자가 앞으로. 마리아들, 세리와 창녀들만 온단 말입니다. 그 세리와 창녀 마리아로 대표되어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라는 항복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것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큰 아들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나는 예수 없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놓는 선함과 노력과 예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청량리에서 밥퍼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밥을 퍼주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안 돼줘도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 물질을 후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나 목사 안 해도 돼. 난 훌륭한 일 할 수 있어. 그러는. 나는 그분이 전에 인터뷰하는 거 들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 밥 퍼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열심히 먹였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예수님 모르는구나. 이분 큰아들이구나. 큰아들. 자기 의를 잔뜩 쌓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내놓는 게 뭡니까? 저 뒤에 창을 좀 닫으셔야 돼요. 밖에 창문 소리가 다 들려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여전히 너를 드러내? 왜 너 자꾸 너를 끄집어 올려? 자꾸 폭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박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난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고 항복하게 만들러 오셨는데 자꾸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이만큼 됐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들은 예수를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교회가 크고 성장한 많은 분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는 거죠. 그 조용기 목사님처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국대 가가지고 그 스님들 모아놓고 저는 절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전에 도올 김용옥 씨 강연에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와가지고 그 불교처럼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랬잖아요. 막 불교인들 난리 나서 역시 기독교 진짜 깨인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 김수환 추기경하고 도올 김용옥 씨가 그렇게 친하다네. 도올 김용옥 씨는 또 장로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다 따져봤는데
에이, 성경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내 죄가 안 보여요. 부서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거예요. 본문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45절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낸 족족 다 때려 죽인 자들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인 자들이에요? 주인의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행위가 좀 지나치다 싶지 않으세요? 아니, 소산을 달라고 하는 주인이 왔는데 소산을 안 내놓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로 있는 사람들은 소작인 거잖아요. 주인이 돈을 주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농사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주인에게 농산물 내놓고 열매 주고 주인에게 주고 나는 주인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그깟 포도소산 때문에 주인관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포도소산을 안 내놓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못 만들어낸 거죠. 지금 자기들이 내놓는 열매를 내놨는데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거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이겁니다 하고 내놨는데 아니다라고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였고, 그렇게 금식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편에 나오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도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렇게 이루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했어요. 왜?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함이었단 말이에요. 훌륭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서 감히 고개도 못 쳐들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감히 자신은 온통 죄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 이 세리가 감히 성전 앞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도 고개를 못 쳐들어. 그냥 긍휼만 주세요 하는 그 세리.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응답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다른 열매라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착각하고 있는 게 열매가 사람이 보는 열매, 우리가 봤을 때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거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적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적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까지 됐는데 그 숫자가 적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복을 줘요?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복을 줍니까? 이제는 그걸 맺는 걸 내 자부심으로 다 가지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면 바울은 죽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하나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바울보다 더 많은 선교지를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갔는데 누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내놓는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걸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열매가 다른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랑스럽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내놓는 것을 의로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따지는 게 뭡니까? 왜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냐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누구와 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인 자신들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볼멘 소리를 냈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야, 훌륭한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요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1cm도 발을 안 들여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간다니까 그 더러워진 땅에 발을 딛고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알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밥을 같이 안 먹네. 맨날 먹는 게 사마리아 인간들, 이게 죄인인 대표들인데 세리들, 창녀들 이러니까요. 쫓아가다가 볼멘 소리가 터진 거야. 야,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만 밥을 먹어? 그 말은 반대편으로는 우리하고 밥 먹어야 된대. 의인.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가 인정해 주잖아. 왜 우리하고 밥 먹지 않아? 하고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내어놓는 그런 건 열매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너 열매 없어 하는 거죠.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건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열매 아니야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맺는 열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 추구를 하고 있는 선악과 따먹은 자들이 추구하는 열매인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엎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따지라고 하면 41절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와 새라는 단어예요. 여기 새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 포도원은 이 포도원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새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새를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것도 그 악이 포도원 농부들의 기준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에 의하여 악이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착하다, 훌륭하다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곳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과 선이 갈리는 거예요. 인간이 내어놓는 노력과 열심에 의해 악과 선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악과 선을 가르는 곳, 그곳이 바로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열매를 맺어놓은 그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선한 열매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만들어낸 그 소유가 그들의 곧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고 위인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죠?
선행, 그들이 만들어놓은 부함,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 영웅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 가지고 저 사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규정해.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이 인격이 돼버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마귀가 네가 만든 걸로 너를 만들면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격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쌓기 위해서 힘써요. 돈이 많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나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쌓는데 모든 걸 겁니다.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걸로 세상에서 가치 있고 힘 있는 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끼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몸부림칩니다. 이번 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든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밖으로 다 보면 다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못 나올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간 그 자리에 힘을 가지면 그게 나가 되는 줄 알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서 이 역사를 열심히 갈아내서 자신을 만들어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산은 하나님의 눈에 뭐밖에 안 돼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땅을 파고 흙을 열심히 개간해서 수고해서 이루어내라. 그런데 땅이 내놓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뿐이래요. 야, 황무지가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간 편에서 내놓는 열매는 다 가시덩굴이고 엉겅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렇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을 이미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처럼 그들은 저주에 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진멸당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세상적으로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심히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까지 자랑스럽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바로 진멸당한 악한 포도원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거 많이 만들어내죠. 여러분 천주교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자. 그럴 것 같으면 천주교가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네피랑 이렇게 기도 제목을 늘 나누는데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을 해. 가을에 김장을 해서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이게 NGO니까 김장을 하잖아요. 수천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야. 그럼 어디에 제일 먼저 부탁하겠어요? 교회에 제일 먼저 부탁하겠죠.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 거의 안 온대 교회는. 근데 천주교는 200명씩 온대. 한 교구에만 말해도 수백 명씩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내가 쌓는 걸 하나님 앞에 의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여러분 불교인들 가보세요. 나는 심지어는 무당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포도 사주면서 난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쌓아서 나는 그 나라 가야 되니까 이런 거 좋아해.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건 뺀질뺀질 다 빼면서도 자기 것도 다 챙기네. 제일 천국과 멀어질 수 있는 곳이 기독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형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의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으며 살고 있다가
그 자기 부인의 열매를 받으러 온 선지자들과 예수님에게 분노하여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내 말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열심히 제사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율법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다 그러고 예레미야 혼자서 회개해라 이놈들아. 니들은 지금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막대기를 너희를 치실 거야. 항복하고 가. 너희들 다시 복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일의 뜰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저놈 물도 주지 마.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야 돼. 왜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저 혼자 처소리를 하는 거야? 에레미야가 한스럽게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하는데 왜 나만 이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나만 이렇게 욕먹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 뜻을 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 그러라고 내가 시킨 적이 없어. 그들은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 말을 너에게만 줬어.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너희들 다 잘못한 거야. 회개했던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포도원 농부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죠. 맞아 죽고 감옥에 처박히고 미움받고. 이사야도 맞아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자들이 그러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원으로 파송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을 누가 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하고 있는 말이 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너희가 만들어낸 열매 소산 교회 지어놓고 사람 전도했고 이런 열매라고 자꾸 가져오지 말고 자기 부인의 열매 가져와.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열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그 말했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안 듣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예수까지 아들까지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선지자가 요구했던 열매조차도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율법과 제사와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자기 부인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그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포도원 농부들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여버리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죽게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버리고 심판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저주받고 죽어야 될 자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울타리 밖으로 버려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 모퉁이의 돌은 성전을 짓는 돌이에요.
다시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신들의 의로 쌓아 올렸던 애성전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 그 나라를 다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 사랑하시는 어떤 무리 속에 다 심겨져 있는 그 단단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에 새로운 자들이 붙어서 성전을 지어가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자신들의 건물 짓는 데 밖으로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집을 짓는 자들인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자들이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지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거는 성을 쌓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 땅에 지었던 성 이름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었어요. 자기를 지킬 성을 쌓는다니까요. 탑을 쌓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자기 이름을 붙여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 자기 위로 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거 죄란 말이에요. 예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한 버려버린 모퉁이 돌을 세워놓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리로 끌어당기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줄로 그들을 묶어서 당신의 모퉁이 돌로 다 불러들이세요. 그렇게 모퉁이들로 나온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고 가루가 되게 만드세요. 이게 저주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수고 박살내서 다시 건설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옛 성전을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옛 성전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린 자들은 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자꾸 부서뜨리는 것 같거든요.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부서지고 가루되는 얘기는 빼버려요. 복 주고 복 주신대. 다 잘 된대. 이러면 모두가 좋아하죠. 그 말은. 그 말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복 준다고 하는데 부서져. 교회 와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저 강단에서는 복 준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부숴버리지? 왜 가루대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뭔가 찝찝해서 다니기는 하는데 내 인생을 보면 해답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나오시지? 그게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백성을 끌어당겨서 옛사람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과 세상의 만족을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성도들 안에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자신들의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게 만들어내세요. 그런 자들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만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사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를 얻어 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세를 받아 살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세를 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 병준 형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살던 얘기를 하면서 중국 그 집 주인들이 세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를 얻는다고 하면요 값을 깎아준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거의 50%를 깎아줬대요.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기름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냄새부터 그렇게 더럽대. 자기들 같은 민족인데도 더러움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튀기는 요리가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고 그 화장실도 깔끔하게 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집이 안 부서진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를 내는 사람이 내 걸 쓰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전셋집에 가서 못 박으려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못 박아도 됩니까? 제가 전에 살던 집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박을 일 있으면 위에 사셨는데 자기를 부르래. 그래서 근데 어디다 박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못으로 박았잖아요. 막 이래 드릴 가지고 딱 멋있게 놔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벽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역사를 잠깐 세를 주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내놔. 이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야 이거면 되지 않아? 농부들끼리 의논해서 그걸 선이라고 해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열매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열매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의 10년 넘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자. 우리 선교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우리 김기용 선교사님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생명의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인생에 지금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선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 그렇게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뭔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잘 살아내세요.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승리한 자라는 걸 확신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